네, 묵상 간증은요, 고난 덕분에 찾은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고2 때 그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 가출을 일삼고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대학생 때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뒤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친정엄마 때문에 생긴 것이라 여기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와 달리 좋은 엄마가 되고자 부모교육과 상담 대안학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둘째 딸이 언젠가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친구 문제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던 저는 엘리바스처럼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일어난 일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절망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의 사건을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며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자녀에게 과한 허용을 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만 몰두하느라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빠의 역할을 빼앗은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회개의 적용으로 남편에게 사과하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난을 약재료 삼아 방황하는 아이들과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기준 삼아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둘째 딸과 일주일에 3번 이상 함께 큐티하며 적용할 점을 나누겠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가르치는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정말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의 사건을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자 자기 어린 시절의 결핍이 자녀에게 과한 허용을 준 게 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 교육에만 몰두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빠의 역할을 빼앗은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후 회개의 적용으로 남편에게 사과하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회개라는 게 유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방식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점검이 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확증 편향적 신앙이라고 잡은 것은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 태도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확증 편향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반대되는 정보는요,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딱 엘리바스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엘리바스는요 욥의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 있는 자로 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 보아서 그는 연장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참 독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연장자라면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연장자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참 굳어져 버린 생각으로 또 내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겐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막 이 욥기 3장에서 정말 막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듯한 그 탄식에 엘리바스가 입을 연 거죠. 욥의 태도가 못마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엘리바스는요, 욥처럼 고난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는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큐티인에 나온 적용 질문처럼요, 나는 지금 책망을 하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3, 4절을 보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욥 너 훈계했었지. 손 늘어진 자, 힘 없는 자겠죠. 강하게 해줬고요. 넘어진 자는 말로 붙들어 줬다라는 것은 욥이 또 이렇게 말에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서, 그러니까 도덕적 신앙적으로 훈계의 올바른 길로 네가 인도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5절 6절에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 그렇게 다른 사람 훈계하고 도와주고 위로했으면서 너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닥치자 왜 절망하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도 어려움 닥쳤을 때 어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당당히 홀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는 것은, 야, 욥 너 자랑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거였잖아. 그리고 너 온전한 길을 걷는 게 소망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온전한 길과는 벗어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바스처럼요,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누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이 굳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사랑이 많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이런 평가와 판단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빠른 판단보다는요, 따뜻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고난당하는 지체를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위로합니까? 아니면 사랑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고 가르치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7절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예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당연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의 고난은 죄 지었음을 확증하는 표시다, 이제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 속에서는요, 무죄한 자가 망한다면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남을 책망하는데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책망하느냐,
합니까? 네, 8절 9절을 보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신문대로 거둔다를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건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엘리바스의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른 사람하고도 동일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갈고 뿌렸던 악과 독을 걷어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입 기운과 콧김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욥, 너 지금 네가 뿌린 악 거두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너 탄식할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급선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10절 11절을 보면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두려운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겨냥한 거죠. 야, 욥, 너 사자와 같은 막강한 힘을 소유했잖아. 근데 지금 너 이 상태인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세상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고통받는 친구의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인 경우가 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며 드러내면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이게 상대방이 스스로 드러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요, 네, 못 기다리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감동하는 것인데,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위로하면 거부감만 올라올 뿐이라는 것이에요. 김영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인끼리 위로해야 위로가 된다. 내가 주 앞에서 100%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죄인을 껴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큐티노트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껴안는 경험이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드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지금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다,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 이거 내가 그 특별한 경험해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신적 권위가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비 체험을 인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3층 천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님의 그 계시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15절 16절에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 위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해서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이야기를 들으면 평강은 사라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강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두려움만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렵고 무섭더라도 그 뒤에 숨은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기에 회개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는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재단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원래 이 생각만 내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는 그 생각이 달라진 적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의 그 옳고 그름을 내려놓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한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직접 본 영이 말한 거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는 것은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그 창조한 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말은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옳은 말만으로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자에게 참된 위로를 주려면요,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위로한다면서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말을 하여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이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참 혈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먼저 침묵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거기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도 바로 퍼붓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내로.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에 비해 훨씬 우월해 보이는 천상의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부족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요 18절하고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18절에 천사라도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신대요.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떠냐라는 그거죠. 이게 19절이요. 예, 이런 천사들에 비하면 인간이 참 보잘것없잖아요. 흙집에 살며 티끌을 털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라는 것은 하루살이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요. 인간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사라지는 허무한 이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21절에요. 인생이란 마치 장막줄이 뽑혀 더 이상 장막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허무한 존재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엘리바스의 인간론이 잘 나와 있는 거죠. 인간은 깨끗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도 아니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와 허무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엘리바스는 욥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못 기다리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빈 공간을 기도로 채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참아요. 못 참아서 바로 그냥 이야기 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로 이야기한다면 참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이 태도가,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이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심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아가려는 이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함으로써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